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연대기의 순서대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제 히스기야가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고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기적의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어났던 일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기적적인 승리를 목격하고 환호 지르는 백성들 앞에 갑자기 이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이 승리의 날로부터 11년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사형 선고 스토리는 오늘로부터 1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왜 이 좋은 승리의 날 갑자기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11년 전에 안 좋은 이야기를 오픈하는가? 우리가 예전에 이사야 7장 큐티를 했었는데요. 7장에서 이사야가 중요하게 예언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메시아가 될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구속사를 잘 모르니까 처음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딱 떠올렸던 게 뭐냐면 어떤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아수르로부터 구해주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저 왕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저 왕이 우리를 아수르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이걸 계속 주목하곤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유력한 메시아 후보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적적인 대승이 일어난 거예요. 아수르를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먼저 일어날 일은 히스기야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이 승리를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버텨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손도 안 대고 승리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대항했던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암살당해 죽어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위험해지는 때가 바로 이 큰 승리를 경험했을 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만함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가장 위험했던 사람은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일이 뭡니까? 백성들 생각에 안 그래도 이 히스기야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는 정말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를 메시아로 추대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러면 그는 돌이나 쇠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우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봤을 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이 승리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순간에 갑자기 이사야가 나타나더니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11년 전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히스기야에게 사형을 선고하시고 너는 이제 죽어 살 수 없으니 너의 주변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선언하면 히스기야는 완벽한 무기력 가운데 그냥 끌려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라도 멋을 지키고 싶었으면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 사람이 어쩌겠는가 하면서 의연하게라도 죽음을 맞이했으면 죽음의 태도라도 남다르니까 멋있잖아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듣고 히스기야가 본인 반응이 뭡니까? 일단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건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이 고양이에게 쫓기다가 벽을 만난 쥐새끼처럼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궁지에 몰렸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살려달라고 하면서 3절을 보면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데요.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말은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음의 선고를 들었을 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수준 낮은 반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극한의 두려움, 삶에 대한 찌질한 집착, 공포가 가져오는 이 정신적인 공황,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 안에서 드러나면서 인간의 연약함, 날 것을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그날 히스기야는 이런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숨기고 싶고 부끄러웠던 그날을 바로 이 승리의 날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런 일이 있었던 그가 오늘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원래 그는 오늘 죽어서 이 자리에 없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엄청난 은혜 덕분에 오늘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위인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히스기야의 연약함이 다 오픈됐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이 오픈된 연약함이 먼저는 히스기야를 교만으로부터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사람이 자기 연약함을 정기적으로 오픈하고 간증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화장실 나올 때랑 들어갈 때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가보면 처음에 수술실 들어갈 때는 의사한테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그렇게 매달려요. 그리고 수술 잘 끝났을 때 의사한테 그리고 기도해준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치가 되고 나면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완치되고 난 다음에 은근히 나오는 자랑이 뭔지 아세요? 아주 적절한 때 건강검진을 받았던 나의 현명함. 그리고 그 의사와 병원을 섭외하게 했던 나의 화려한 인맥. 그리고 이 병마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나의 굳센 정신력과 헌신적인 아내의 간호. 갑자기 이런 걸 자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큰 은혜를 받아도 반드시 그 은혜를 잊는데 신기한 건 사람이 뭔가 자기 힘으로 일 하나를 하면 설령 그게 작은 일일지라도 잊지를 않아요. 내공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색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생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승리 앞에서 11년 전에 있었던 내 연약했던 순간, 그리고 그때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니까 갑자기 내 안에서 끓듯이 올라왔던 교만함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나는 11년 전에 죽고 없었을 사람이라는 게 생각나면서 이 승리에 대해서 내고 싶었던 자기 생색이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순간에 히스기야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큰 승리 앞에서 자기를 자랑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요? 바로 11년 전에 있었던 이 찌질한 이 사건을 다시 고백해서.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승리 앞에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메시아로 등극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찌질한 간증을 듣는데 그 연약한 간증을 듣는 순간 그 연약함이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원인을 제대로 된 곳에서 찾게 하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이게 연약함의 빛나는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여러분이 법당에 가시면 불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불상도 예외가 없는데 그 불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색보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금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발바닥도 금색이에요. 그러면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도 흰머리를 가진 불상을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새카만 흑발이에요. 젊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단 한 줄이라도 주름이 있는 불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불상은 주름 하나 없이 피부가 아주 탱탱해요. 콜라겐을 완전 마신 것처럼. 즉, 우상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연약함을 완벽히 숨긴 게 우상이고, 부모건 지도자건 누구건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숨기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겠다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우상이 되고 싶다는 욕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내 눈을 현혹시키던 모든 거짓이 연약함이라는 진실로 벗겨지면서 우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연약함이 교만해서 우리를 건지고 그 연약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함만 있으면 사람이 신으로 둔갑하는 그 속임수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성공하고 치료된 잘된 간증도 가치 있는 간증이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오픈하는 간증이야말로 간증하는 본인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함은 축복이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문제가 뭐냐면 자꾸 제 안에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제가 잘한 것 그리고 제가 깨끗하게 절제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제가 잘하는 것들을 오픈하면서 좋은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도는 늘 시도되고 있고 아주 교묘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도가 계속 쌓이면서 성도님들에게 부당한 신뢰를 받다 보면 바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김양재 목사님께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는 능력을 인정받기에 앞서서 진실함과 정직함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은 자기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 앞에서, 내 지체들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오픈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오픈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두렵고 수치스러움 때문에만 우리가 오픈을 숨기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위인되고 싶고 우상되고 싶은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는 진실한 오픈이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하고 싶고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다면 내 연약함을 오픈하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오픈이 나를 살려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의 오픈이 타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연약함의 가치를 깨닫고 연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